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할까요? 착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나 경건한 제사장을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인물을 꺼내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부터 연결해서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말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는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소돔의 멸망 이야기, 심지어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난리와 혼돈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절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유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재판관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의 재판관은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지역 재판관은 법 집행의 최종 권한을 가졌죠. 이 사람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처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사람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재판관은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백성에게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편의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판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패한 권력의 전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재판관에게 달려오는 이 여인을 한번 보지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법적이고 경제적인 보호막을 잃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고 또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할 사람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몰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홀로 된 여인과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이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직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는 어떤가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될 재판관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청원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원수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단지 법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만을 기대하면서 법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요구인데 법정에서 계속 무시당합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죠. 5절에서 드디어 재판관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나를 때릴까 두렵다. 이 여인이 나를 때릴까 두렵다. 그러니 이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가요. 힘의 역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힘센 재판관이 힘없는 여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언뜻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이 끈기가 결국 이 부패한 권력자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끈기 있게 졸라대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을 바꾸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끈기 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조르고 졸라야만 움직이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이 이 물음에 직접 답을 해주시는데 6절에서도 8절까지 말씀이 그 답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서 그 자리를 묘면하기 위해서 또 자기 편하자고 소원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관심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연줄도 없습니다.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끈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끈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원래 이 여인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기질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천부적인 기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끈기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취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아직 이 세계에는 정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바로 이런 끈기가 나옵니다. 이런 확신과 용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룩한 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믿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관을 떨게 만들고 그 숨어있던 정의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도 끈질기게 놓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옳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진실,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실과 공의를 믿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세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칫 끈기 있게 요구하고 외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신화로 변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종류의 집회, 여러 종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공의를 위한 것이고 또 어떤 목소리는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법정을 찾아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원수에게서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구는 사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청은 사실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요구이고, 이 여인이 마침내 승리한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바른 목소리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한 바른 질서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집회의 외침은 권력자와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본래 기능은 무시하고 교묘하게 약한 사람을 배제하고 희생양을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모임인지,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혹여 폭력과 거짓말, 증오와 선동이 난무하는 모임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진리와 공의를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예수님은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던 이 기도를 가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서, 희망 없는 세계 한가운데서 숨겨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여인의 간구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재판관의 문을 두드렸고 찾고 또 찾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 앉아서 두 손 모으는 차분한 기도를 드리거나 기도의 모임을 조직한 다음 횟수를 따져가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발로 드리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종종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교회 젊은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합니다. 젊은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 우리는 수많은 참사와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고 수많은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모이고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해라고 하는 모임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위안을 삼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우리는 그 책임에서 쏙 빠져나옵니다. 이런 기도는 더없이 공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때,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때, 환경 파괴를 위해서 주민들이 연대할 때, 그곳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목소리를 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이 기도를 보면 기도는 저항입니다.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용기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물론 간절한 소망을 담아 두 손 모으는 내면의 기도를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두 손 모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힘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기도가 곧 발로 뛰는 기도의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증오도 아니고 폭력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는 거룩한 끈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울합니다. 부조리는 계속되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무력해 보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 그 하반절을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다른 게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아닌가,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의와 사랑이 사라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우리 세상의 현실을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며 동시에 경고를 담아냅니다.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와 행동은 끊임없이 좌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 소돔의 때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 믿음을 포기하기 쉬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현실 한가운데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뛰며 기도하고, 거기서 기어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고 경험하는 사람,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공의를 향한 끈기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8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자 동시에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선언을 여러분이 듣고 각자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파송될 것입니다.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끼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되, 자녀들에게는 부모 손을 잡고 행동하는 기도를 한번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함께 짐을 져야 될 가장 연약한 지체는 누구일까 돌아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 위로하고 이들을 위한 선한 목소리들을 하나 둘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부정한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련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련은 더 강해지고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런 암울한 현실에 놓인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 복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